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전태순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릎이 아프셔서요. 그래도 힘써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릴 겁니다. 창세기 12장. A는 앞부분만. 아브람 이야기 말씀에 따라서 갔더라. 12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됐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에브라햄. 아브람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여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은 육신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는 자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명시적으로 거론된 믿음의 사람들은 16명이나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고명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에이볼입니다. 다음은 에녹입니다. 그 다음은 노아인데 노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곧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적 인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현재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만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도 추측도 외부로 나타난 모양도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나 조지 뮬러의 말이나 내용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죠. 중심지로서 달의 신 나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곳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가짜신 우상을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번째 신 명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갈 곳을 알려줄 터이니 그저 떠나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위협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대까지 제가 찾은 건 그냥 다섯으로 합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첫째로 큰 민족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 great nation이란 단지 숫자가 많은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될 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십니다. 기억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여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게 할 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무명한 자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붙여준 이름이죠. 그 이름도 훌륭한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Exalted Father,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Father of a multitude, Father of many nations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될지라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조금 듣기에 좀 섬찟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물론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Great Nation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은 후에도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거라고는 약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를 떠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받게 될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아들,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자손이며 테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환경은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우상 숭배 환경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은 우상 숭배와의 단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00년경부터 주전 1600년 사이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속에 우두머리가 있어 그들이 족속을 이끌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족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은 편안한 곳입니다. 고향은 태어나 자란 곳이기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 고향을 떠나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등 큰 강이 있고 농사짓기에 좋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산이 있고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어 거칠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간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용기를 내어 현재 편안한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전 생애를 걸었던 믿음의 행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좋아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분쟁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땅을 택하라. 그래서 좋은 땅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친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장막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와 별들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곧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이신득이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이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설파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본래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육체의 표시를 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었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또 할례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는 86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족속이나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쫓아가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만물,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의 민족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이 말은 미래에 성취될 일을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때에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과 조건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는 마른 나무처럼 된 99세,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된 9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레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지 오겹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말대꾸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제물로 죽게 될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아버지,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낼 줄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이미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담대하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항상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순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기 위해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축복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십니다. 마귀는 템프테이션을 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삭을 쥐어줄 때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극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 이삭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순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량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한 수량을 번제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건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생각할 때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아브라함처럼 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할 만큼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처럼 믿음이 강했습니까?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번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연단받고 자라고 성숙해졌습니다. 소설가 김성일은 그의 소설 아브라함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었다. 그는 잘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 늘 자리를 옮겨 다닌 떠돌이였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던 겁쟁이였으며 그의 아내가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다시 그를 쫓아내라고 하면 그 말대로 내쫓는 공처가였다. 그는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무런 항의도 없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는 도무지 자기 주장도 없고 생각도 없는
바보 같은 남자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땅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약속을 거듭하셨고 그의 이름이 본래 아브람이었으나 그의 나이 99세 때에 만민의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 에브라임이라고 바꿔주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만민의 아비가 되었다. 지금 아랍 사람들과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 신자들이 모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들고 있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도 넘는 사람들이 다 그를 조상으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던 그 약속은 성취된 셈이다. 참 소설가의 글답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니 더욱 진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믿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밀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을 읽어서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과 영생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